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럽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너무 타락해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너무 타락. 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중에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러는데 고통을 넘어서서 지진이 발생하고 자연재해죠. 전쟁이 벌어지고 인재죠, 인재.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간이 벌이는 재앙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랬는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아브라함 때에도. 얼마만큼 타락했냐?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상간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간하는. 이게 이제 게이 레즈비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다 없어진 도시잖아요. 근데 벌써 뭡니까? 수천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는 끊임없는 뭡니까? 정복 전쟁을 갖다가 자행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강대국이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타락한. 완벽하게 타락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락하면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다가도 아예 홍수로 싹 쓸어버려요. 그치? 한 도시를 갖다가 화산을 터뜨려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려요. 폼페이 같은 거.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인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아수르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는데, 니느웨가 뭡니까? 아수르거든요. 자기 백성이 있는데 안 가. 우리는 선민, 쟤들은 개. 안 가. 안 가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 나라를 두 쪽 내가지고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어떻게 멸망시키냐? 아수르를 강대국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버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싹 쓸어버려. 어린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싹 잡아가버려.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거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도 뭡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뭡니까? 이란을 갖다가 막 때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뭡니까? 막, 진짜 눈 뜨고 못 볼 일이거든요.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소학교란다. 초등학교를 갖다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168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했어요. 살아나도 그게 사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쟁인데, 미국이 십몇 년 전에 사담 후세인을 갖다가 제거를 하려고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 그거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담 후세인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지상군 파견을 갖다 했는데 통계적으로 이라크에서 말할 때는 86,800명 가까이 죽었다. 미국이 통계내는 거는 한 68,000명 죽었다. 그게 뭐 10,000명 이상 차이가 나죠. 어쨌든 뭡니까?
1000명이 죽어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불상사인데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진짜 피해자도 이라크 사람들이지만은 그 전쟁을 벌이러 지상군으로 들어갔던 미군 있죠. 얼마만큼 비참하냐. 그러면 이라크 병사들은 안 비참하겠습니까? 미군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 한 미군 병사가 죽잖아요. 그 죽는 모습을 갖다가 옆에서 전우들이 보잖아요. 보고 얘들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4명이 그 죽는 모습을 본 4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몇 명이냐? 4,500명이. 4,500명이 죽었는데 곱하기 4.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면 16,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운 미국의 젊은 인재들이 자살을 했다. 지만 죽느냐? 총기 사고 내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개. 구원받을 자가 이라크 안에 있는데, 구원받을 자가 이란 안에 있는데, 구원받을 자가 미국 안에 있는데, 타락만 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큰 실패를 봅니다. 개인은 복음을 갖다가 알기는 아는데 전도가 뭔지 몰라. 선교가 뭔지 몰라.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3년 동안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국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근대 조선을 갖다가 축복하시려고 목숨 바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대원군이, 흥성대원군 있잖아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갖다가 펼치고 들어오면 죽인다 하는데도 목숨 걸고 배 타고 들어갔어요. 대동강 건너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안에 품고 있던 성경책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 댕강 잘랐던 그 선교사 목을 잘랐던 그 사람이 성경책 주어가 종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벽지로 발란 거예요. 벽지로 발랐는데 이걸 갖다가 이 망나니는 목 자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하다가 서당을 다니게 친 거예요. 자기 집에 이래 누워가지고 이래 보는데 천정에 뭔 글자가 있거든. 읽다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읽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인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래가지고 10년 뒤에 서울 바닥에, 경기도 바닥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놓쳐버려. 그 이유 때문인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이 목숨을 갖다가 잃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개. 왜 대한민국 땅 전쟁이 벌어졌을까?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합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니까
고통 속에 집어넣어나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은 잘 모르는데 뭐 하겠습니까? 고통이 막 오니까, 고난이 막 오니까 주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야 살려주세요.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데 1년 안에 전쟁 벌어지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이러면은 겁나겠죠. 그럼 뭡니까? 주님 찾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탑 클래스의 배우는 아닌데 공땡땡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요 날마다 절에 가가지고 108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공황장애가 왔다, 우울증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지 간증이 정신 똑바로 정신줄 잡아. 어느 날 저그 집이 28층이라네. 28층에 통유리로 된 집. 잘 사는가 봐요. 창가에 이래 떡 나가가지고 밑을 갖다 이래 탁 내다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무슨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날로 덜컥 주저앉았다. 공황장애가 온 거지. 그 공황장애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저께 108번 절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108번 절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2부 때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참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이 전쟁이 그런 전쟁. 하나님이 나라를 점 찍어가지고 강대국 만들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정치가들은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데 터키 부근에 이런데 이렇게 뭡니까 시리아 쪽하고 맨날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갖다 때리고 이래가지고 난민이 발생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홍해란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태리로 제일 많이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또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수백만 명이 각각 나라에 수백만 명씩이 막 간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 정도로 혼란스러워. 지금도. 근데 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괜시리 남의 나라 땅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난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우리네 땅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 왜 남의 나라 정치에 개입을 갖다가 하고 남의 나라 민주주의가 어떠니 저떠니 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면 됐지. 나 조금씩 도와주면 됐지. 왜 그래가지고 일을 갖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왜 했어요? 왜 전쟁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리아 난민 가운데에
쿠르드족 가운데에, 이란 난민 가운데에, 이라크 난민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빼내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 왜 축복하시겠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는 뭡니까? 미국이다, 유럽이다, 선진국 국가들,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몰라요. 어떤 여자애가 2018년도에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까 독일에서 몇 명 이렇게 수강했대요. 몇 명. 그러니까 한국 음식점도 없던 시절인데 2018년도면 뭡니까? 10년도 안 되잖아요, 아직. 이 7년 정도 흘렀는데.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한글 배우고 난 뒤에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어딥니까? 북한이잖아요. 이렇게 농담을 던진. 대한민국, 굳이 그런 데를 왜 가? 이런 거죠.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한국어 학과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수강 신청을 받으면은 최소 몇 달씩 기다려요. 줄 서가. 그만큼 많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강대국을 만들어 놨겠어요? 뭐더라? 골드만삭스? 유명한 뭡니까? 이게 투자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뉴욕의 만하탄에 본거지를 갖다가 두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가 쫙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갖다 했는데 2030년, 2050년, 2070년 세계 10대 강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나 의문이 드는 나라 나이지리아. 내가 나이지리아를 가봤는데 나이지리아, 야 그래? 인도네시아, 인니라고 말하는 그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완전 모슬림 국가거든. 근데 인구가 1억 6천만 명인가? 아니 2억이 넘나? 하여튼 그래요. 인구도 우리나라가 뭡니까? 막 4배, 5배씩 돼.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저 브라질.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많고 공장 세웠다 하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건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나라들을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김진희 장로님 뭡니까? 이게 자녀분들 그 있는데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대국을 갖다가 만들어 놓겠습니까?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외부적인 조건을 인간이 나중에 발전하고 난 다음에 따져놓고 보니까 인구가 많더라 그거지. 그러면 인구적은 뭡니까?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세계 지금 6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데 G7에서 뭡니까? 이게 뭐 자꾸 초청도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어찌 된 파입니까? 말이 안 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강대국들을 만들어 놓은? 그 우리가 잘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뭡니까? 사냥꾼입니까? 인간 사냥하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용사님이 늘 뭡니까? 뭐 하시는 얘기 중에 합니다. 자꾸 뭡니까? 다락방에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그거 데리고 오지 못하겠네. 옛날에 훈련받을 때요. 데리고 오지 못하겠네. 난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전 세계가 복음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전 세계가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이 어마어마한 숨은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냐? 그 말이 아니라 한 명의 정말로 예수 믿을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서론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자,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뭡니까? 예수 믿을 대상을 갖다가 찾고 세계를 갖다가 움직여 나가시는데 희한하게도 역사의 모든 중요한 절반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문제는 뭐냐? 모든 축복,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나오고 심지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유명한 정치, 철학자, 경제가 세상에 알려진 인물 절반 이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지상에서 고난 많이 당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대재앙을 만나 노예되고 전쟁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 퍼뜨려. 우리나라는 겨우 36년 뭡니까? 나라 잃어봤잖아요. 한국은 36년 나라 잃어봤거든. 그런데도 이 모양인데 나라 잃은 지 1950 몇 년 만에 40 몇 년 만에 나라를 갖다가 겨우 되찾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온 세계 나라를 갖다가 떠돌아다녀. 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갖다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복음 가진 기독교 국가 있죠? 복음 가진 기독교 국가. 이 복음 가진 기독교 국가 역사를 갖다가 조사를 한번 싹 해보면 저는 역사의 재미를 갖다가 많이 들여가지고 옛날에 그런 책들을 갖다가 많이 읽어봤는데 싹 조사를 해보면 단 한 개의 나라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짓밟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가진 기독교 국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짓밟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데 멀리 갈 필요는 없어. 우리 맨날 읽는 뭡니까? 성경책 속에 이스라엘 블레셋에 500년을 갖다가 짓밟힙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임금이 이제 마지막 임금 눈 알 두 개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말리나 되는 그런 사막길을 갖다가 호박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질질 끌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복음 가졌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가 우상숭배 많이 하는 국가에게 비참하게 짓밟혔을까요? 이번 주간에 제가 무슨 CBS 뉴스를 갖다 이렇게 봤는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남녀가 조사를 갖다가 했는데 75.2%인가 4%인가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신뢰만 안 하겠습니까? 멸시하지.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아무개 목사님 인사를 갖다가 하기가 곤란해. 그냥 하도 목사 알기를 뭡니까? 개판 5분 전으로 알아가지고. 목사라는 말을 갖다가 하기가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예수를 갖다가 탁 믿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목사님은 똥도 안 누는 줄 알았거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알았는데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사회를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교회 고발하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뭡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를 갖다가 다 목사님이 지고 가고 교회가 다 지고 가고 하여튼 뭡니까? 막 문제투성이라. 목사 이러니 교회가 부흥한다? 말이 안 되겠지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이 뭡니까? 힘 빠져가지고 늘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연찬을 파네. 계속되는 거듭되는 실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이나 가고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이겠네.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인지 올바로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진짜 체험하게 돼 있네.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뭡니까? 막 헛소리하고 말이죠. 그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지 뭡니까? 1년 됐다. 1년 동안 뭡니까? 그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힌 10년 됐다. 10년 동안 뭡니까? 그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개. 그 인격 속에 뭐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각인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다가 당하면은 그 문제 속에 매몰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은 믿는 신자에게 허우적거리라고 그 문제를 갖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패하게 돼요. 강대국들이 엉뚱한 짓을 갖다가 계속 하는데도 우리는 무슨 쫄개들처럼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꾼의 그런 위치에 가가지고 그런 심부름꾼으로 전락해가지고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가,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실패하고 망하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죄와 사탄의 출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게 다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읽어놨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그런데 요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존재였냐?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나님이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별보다도 그 위치가 높대요. 대단한 존재이지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여기 이제 마귀가 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용,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갖다가 꿰었다. 그것 때문에 땅에 내쫓긴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에 있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뱀 속에 해피려면 뱀 속에 들어갔을까? 도마뱀 속에 들어가도 될 텐데. 이게 제일 지구상에서 강교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삽살거리는 걸 갖다가 잘했던지, 입 빨리는 소리를 갖다가 잘했던지, 하와를 갖다가 뭡니까? 새치혀를 가지고서 싹 꼬아가지고 완벽하게 넘어뜨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만든. 불순종하는 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대.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로 삼킬 자를 갖다가 찾아다니. 자, 이 정도로 비범한 놈이었습니다. 이런 놈이 사탄이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실패를 갖다가 탁 안겨줬냐? 간단합니다. 뱀을 갖다가 이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동산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 사과나무다, 무슨 배나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나면 어떻고 뚫리안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이 하와가 타협을 탁 하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있거든. 언약이 희미하죠.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은 이래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처럼 어릴 때 복음을 어떻게 심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금방 안 죽거든. 그치요? 금방 안 죽거든. 거짓으로 타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인간 속성이, 타락한 속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너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교만을 갖다가 싹. 거기에 딱 속았는 창세기 3장 6절.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드디어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불상사들, 인생의 멸망, 실패, 좌절,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막 파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 막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새 언약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고통도 오고 인생의 실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 3장 16절에서 20절에는 뭡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쭉 열거를 해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 이런 이상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책부터 우리에게 제시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깼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갖다가 열어버려. 구원의 문부터 먼저 열어버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일을 갖다가 멸해버립니까? 문을 갖다가 열어버립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문을 갖다가 열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라. 이걸 회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개, 소, 돼지, 말, 닭, 동물들은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굳이 뭡니까? 인간처럼 옷 입혀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은 어쩔 수는 없겠는데 법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개를 갖다가 뭡니까? 데리고 오면은 시끄럽기만 하지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 만나면은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증 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 돌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만 그렇게 많아. 인간만. 개도 뭡니까? 지 새끼를 갖다가 입양 보내버리면은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지 새끼 꼭 아니라도 남의 새끼인데 새끼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걔는 뭡니까? 금방 헤헤헤 거리면서 그거 핥아주고 그렇게 지 새끼 삼고 그래 합니다. 인간만 하나님 못 만나면은 평안도 행복도 모든 게 다 사라져. 반대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만 오늘이죠. 오늘 하루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하면은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 거기 인간이라서 은혜 받으면은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도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40일 이러면서 한 달만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 버리면은 기적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인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루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축복이 회복돼요. 아니 어저께까지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주일날 하루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예. 아니 뭔 법이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웰컴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법대로 우리 기준으로 내가 일한다고 하나님 내일 받아주겠냐? 받아줍니다. 왜냐?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줍니다. 왜냐? 완성하고 오라고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완성 못해요. 착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부터 만나버려야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다 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그래 좀 시간은 조금 갔지만은 에베소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전체를 갖다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끌어당겨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시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유, 나도 뭐 잘 못 믿는데 네가 잘 못 믿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뭡니까?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뭡니까? 다른 걸 하거든. 그러니까 지가 아예 할 줄 모른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가 머리가 좀 좋아. 그러면 지 좋은 머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가 좀 뭔가를 할 수 있어. 좋은 위치에 있어. 그러면 지 좋은 위치에 자꾸 뭡니까? 의지를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받는 기업 있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19절.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뭐 때문에 가로막혔습니까? 창세기 2장의 죄 때문에. 그쵸? 그 죄의 원흉이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사탄.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워진 그 눈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뭘 회복시키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놓고 28절 뭐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누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